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는데 그 땅도 점점 넓혀서 큰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변동이 있는 것이지 변동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경을 넓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땅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2500번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어휘 중에서 이 땅 이야기가 손꼽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이 땅 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포도원도 있고 또 양떼도 있고 또 그 안에 사람도 있습니다. 집도 그 안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공짜 심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말씀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양을 키우거나 꼭 내가 집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거죠. 이거는 공짜 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히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거죠. 포도원도 주시고 양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둬 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죄가 찼다고 하는 겁니다. 죄, 특별히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주인을 바꾸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뺏는 것이죠. 물질도 뺏고 사람도 뺏고 여러 가지 뺏을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쌓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즉시로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어떤 때는 이 죄가 쌓일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셨다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꾸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사람이든지 땅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딱 주셨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 여기가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바로 섬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 더러운 것을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땅이 더러워져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당분간 외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동안에 그 땅이 쉬는 거 아닙니까? 땅 좀 쉬도록.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거기가 좀 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범죄하고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 나라도 청소하시고 또 잘못하면 기업도 청소하시고 청소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를 청소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죄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청소한다, 죄를 깨끗이 하신다 하는 것은 곧 마귀를 내보낸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늘 내 집을 깨끗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고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손을 뻗고 있고 내가 발길을 내가 디딛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곳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주신다 그랬을 때 양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포도원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사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일만 행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뭐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과 계속해서 사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뭐 일부죠. 뭐 일부 요만큼 있죠.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나 저 사람도 얼굴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아마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마음은 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도할 때 저 사람 전도할까 그러다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갈까 봐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 좀 저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하겠는데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저 사람 미워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갈까 봐 싫어요. 전도 안 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어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아주 충성되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주 좋은 아파트에도 사시고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며느님이 아주 저를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열렸구나.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이렇게 목사에게 잘 이렇게 대접도 하고 섬기고 싹싹하게 말하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시지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고 또 여러 관계된 분들도 저희 교회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참 좋으신 며느리 같은데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쇼크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가는 천국 자기 안 간대. 그러니까 뭔가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분 가는 천국 저 안 간다고. 이거 너무 이게 저 가슴이 멍해지고 답답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 저 사람 전도 안 해. 저 사람 천국 갈까 봐. 저 사람하고 같이 주님 앞에 있을까 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저는 전도를 안 하니까. 저 전도 안 해요. 성도들만 하라고 그러지. 저 전도 잘 못해요. 소리는 잘 지르지만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막상 나가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형편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겠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면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에게 물질도 주고 너희에게 양떼도 주고 너희에게 집도 주는데 사람도 너희에게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지역에서 일부는 죽고 쫓겨났지만 상당수가 귀화를 했어요. 귀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즉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조그만 나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오물 이 조그만 이런 곳에서 뭐 골짜기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쨌든지 좋은 집도 살고 포도원도 크고 양떼들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내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이 구조는 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사는 세상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맞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맞는데 내가 중요할수록 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스가 다 생깁니다. 나는 소중해요. 다 나는 귀하고 내 말이 맞고 또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수를 매겼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미양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를 받아오면 우리 부모님이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수가 4%밖에 안 줬어요. 4%. 우는 16%.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4%라고 하는 거는 이건 1, 2등, 3등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랬을 때 만일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올 때 동네 뭐 어른들이 야야 성적표 보자 막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다 보여줘요. 그럼 보여주면 넌 뭐 이렇게 못했구나. 너는 수를 받았구나. 이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 정말 내가 잘해야 된다. 등수가 매겨지는구나.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잘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래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 경쟁이 아주 심한 나라는 손꼽는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저 같은 나이에도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옆에 사람이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또 귀하고 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내가 더 높은 데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구조 속에서 알고 모르게 몇십 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높아지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땅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거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구조는 피라밋 구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피라밋을 만드는 그런 체조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아래 4명 이렇게 엎드리죠. 그럼 그 위에 3명이 엎드려요. 그 2명 사이에 이렇게 엎드리면 위에 3명이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2명 올라가고 그 마지막에 1명 딱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동창들끼리 우리 사진을 찍자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우리 피라밋 만들어서 사진을 찍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심코 뭐 그러자 그러는데 친구들이 너 맨 밑에 엎드려. 그래서 제가 정중앙 맨 밑에 엎드렸는데 죽을 뻔했어요. 4명 딱 엎드리고 그 위에 3명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부들부들 떨리는데 2명 올라가고 1명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때 정말 내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위에 있는 놈을 그냥 완전히 꼬꾸라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런데 그 맨 위에 있는 애는 그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 맨 위에 올라간 애가 이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제가 너무 놀랐어.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저는 밑에서 바달바달 떨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걔는 위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야 내가 대장이야, 나 성공했어, 나 내 말 들어, 내가 최고야, 내가 이긴 자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는 거죠. 어쨌든지 다른 사람이 내 발 아래 있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야 기분도 좋고 사람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역피라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피라밋. 역피라밋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위에 두 명이 또 있는 거예요. 두 명. 근데 그 두 명 위에 세 명이 있고 세 명 위에 네 명이 있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역피라밋이면 아니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저도 오카노 목사님께 전도학을 배웠어요. 그 유명하신 오카노 목사님께.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자도의 중심이 뭐냐 하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도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3명이 이렇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명이 있고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고 나중에 120문도가 있고 점점 이렇게 넓혀져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70문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 이게 역피라밋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또 12제자들이 활동하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결국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죠.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은 내가 누구를 잘 양육을 했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한 사람이 3사람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그 3사람이 각자가 또 3사람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3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전도학에서 배우는 것이고 제자도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보면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어떤 양육,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양육해 나갈 때 이게 잘 퍼져나가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가정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내가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을까? 내 마음에 안 들을까? 저 사람의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확대 재생산을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땅이 넓으면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성격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르죠. 키가 큰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재물이 많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어쨌든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장 29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라지가 있는 걸 알아요. 이 밭에 가라지가 있네, 곡식도 잘 자라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농부가 말이죠, 곡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라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가가지고 여기 가라지가 있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야, 가라지 뽑지 말아라. 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가라지 그거 뽑으려다가 그 곡식까지 뽑을까 봐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가라지도 뿌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곡식하고 서로 뿌리가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가라지라고 해서 뿌리가 자기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들하고 어쨌든 이렇게 얽혀 있어. 근데 만일에 가라지 뽑는다고 가라지를 딱 뽑는데 다른 좋은 곡식까지 서로 얽혀 있다가 같이 뽑아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지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함부로 가라지를 뽑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양간에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이렇게 배설도 하고 그러니까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소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또 쿵쾅쿵쾅거리고, 그러면 이 소를 키우면 냄새도 나고 소 관리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아주 골치가 많이 썩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그런데 소가 그렇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그 소가 여러 가지로 유익을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겠어요? 그러니까 밥 갈 때 말이죠, 이렇게 소가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소를 사람으로 비유하자, 그런 것이죠.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사람이 있으면 골치를 썩일 때도 있고 또 여러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니, 잠언서에서 소 얘기를 꺼내는 게 무슨 동물 잘 키우라고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골치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또 힘이 될 때가 있고 그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좋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갈라내거나 또 미워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나쁜 행동,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마음속에 이 생각해요. 저 소도 언젠가 쓸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해요, 여러분.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다 필요해요. 냄새는 좀 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머리로 받아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손은 이렇게 또 사람을 얕보고 또 사람을 받고 발로 밟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어떤 제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한 번은 그러는 게 자기는 가슴이 늘 결린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소 키우다가 소가 발로 밟아가지고 가슴이 지금까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소한테 밟혔어. 그렇다고 소한테 밟혔다고 너 오늘 죽었어. 그래서 그거 잡아먹으면 돼요? 밟혔어도 참아야 돼. 왜냐하면 그 소가 그 다음날 일해야 돼. 그러니까 밟혀도 참아야 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파도 참아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만 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익도 주고 또 힘들게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만일에 이 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냄새 풍기고 그래가지고 이 소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 누가 해요? 누가 일합니까? 그 다음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생각을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그것은 내 눈으로 볼 때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귀하다 하는 것이죠.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뭐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뭐 골치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한 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아마 우리가 다 좋아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책도 있죠.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당연하죠. 지경이 넓혀져야죠. 저 이대로 살다 죽겠어요. 그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고 저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땅도 좀 넓혀주시고요. 저희 집도 좀 넓혀주시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또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거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조차도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신 분이 이 땅에서 환난,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동네 이름이 야베스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살았던 그 동네, 야베스 이름을 땄는데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서는
서기관 족속이 거기에 거주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관 족속이 기록했어요.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주 상당히 많은 땅을 얻어서 아예 지명이 야베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명이. 그 정도로 좀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주셔도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더 넓은 땅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더 넓혀주시고 더 넓혀주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서기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야베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은 죄가 많으니까, 죄가 찼으니까 죽이든지 쫓아내고 그 땅을 대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택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진 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거죠. 쫓아내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인이 바뀌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으시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 이렇게 살다 나 죽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의 집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땅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넓혀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